이제 우리 오후 강좌 마지막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강좌 끝나고 이제 맛있는 저녁 드시면 됩니다. 어, 제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 식사하시고 우리 김명주 목사님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레미야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우리 에스겔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물론 뭐 요시야 쪽에서 무기또 전사 무기또에서 죽은 이후에 아마 요시야의 아들들부터 애국과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뭐 여러모로 어,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어, 내용들인데요. 실제 우리가 그 포로를 보면 요시야 아들들까지 왔을 때 봤을 때 2차 포로까지가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봤을 때 이제 예루살렘이 우리 예레미야 39장에 함락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이제 3차 포로가 시작되는 그 점에 우리가 이제 좀 시간 이동을 조금 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벨론 땅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을 우리가 좀 만나봐야 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어, 실제 이제 우리 에스겔서 1장을 보면 30째 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30세가 되면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실제 이제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거발 강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지만 그 바벨론에서 실제 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은 일단 장로들과 그 또 하나님 간의 연결을 이어주는 정말 그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죠. 좀 돌이켜보면 이 당시에 그 바벨론을 포로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게 없더라고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그 당시에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그런 장로들의 어,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머리채를 잡아서 이동하면서 보여주시는 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에스겔스는 크게 이제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33절부터 48장에는 또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심판, 회복, 이게 큰 두 개의 그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오늘 12명의 선지자를 지금 다 봤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심판, 회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판이랑 회복에 대한 경향의 차이지 큰 메시지에 있어서는 별게 없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왜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하는가 하면 사명을 두 번 받습니다. 1차 사역과 1차 사명과 2차 사명을 받죠. 3장과 33장에 받는데요. 1차 사명일 때는 오늘 그죠? 그 당시에 임박한 예루살렘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주변 나라들의 멸망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용이고요. 2차에 이제 회복을 꿈꾸게 하는 그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의 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뭐 당연히 책망하죠. 그리고 지금 실제 이제 에스겔이 사역할 당시에는 그래서 바벨론이 보시면 우리 에스겔서 1장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하고 2절 읽으면 3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여호와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온 그달 초다스다. 아달, 예.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 30째 해, 실제 이제 그발 강가의 초다섯째,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모습을 확인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호야긴 왕이 잡혔다. 이게 이제 여호야긴이 이 당시에 아까 이제 여고냐 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는 그달 초다새입니다. 그러다면 이게 이제 여호야긴이 뭐이 3개월 했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실제 이제 마지막 처음 집권을 하는 그런 당시니까 실제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그걸 역으로 환산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바벨론 멸망 6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6년이 있으면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두고 오늘 에스겔이 전하는 이 내용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 다른 여타 선지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실제 뭐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불신앙,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또 회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이제 독특하게 회복할 때에, 그죠? 하나님의 꿈꾸는 그 성전,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이나 새로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곳이 뭐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뭐 하는데요. 영상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 1장과 10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때 천사 케투빈과 그리고 기타 뭐 하나님께서 10장에 보면 뭐요? 바벨론으로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 뭐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In the 5th day of the month, which was the 5th year of King Jehoiakim's captivity, the word of the Lord came expressly unto Ezekiel the priest, the son of Buzi,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river Kibar,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there upon him. Now it came to pass in the 30th year, in the 4th month, behold, a whirlwind came out of the north, a great 1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북쪽에서부터 크게 이렇게 불어오는 이런 형상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들의 모양, 이런 모양이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사장에 하늘 보좌 위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그런 생물과 조금 비교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조금 묘사되는 부분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As for the likeness of their faces,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계시록하고 또 모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 and they four had the face of an ox on the left side. 중간에 한번 Living creatures ran and returned as the appearance of a flash of the spirit to go, and the wheels.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10장에 보면 이제 떠나시는 모습이거든요. Over their heads was the likeness of a, and there was brightness round about. And that spoke. 안 보이네. 뭐 하여튼 이거는 영상은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이런 모양이다 해서 좀 힌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이러구나 그냥 참조 마시고 실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봐야지만이 실제 이런 환상과 예언의 의미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면 이제 하늘에서 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뭐 그런 손, 뭐 이런 형태의 모양,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권능, 뭐 이런 상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천사들의 모습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동물의 모양,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해석을 각자 해서 막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예언과 환상의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겔 하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고 계십니다. 진노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진노는 그죠? 그냥 화가 한번 훅 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이게 화가 누적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터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어요. 참 마음을 연다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죠. 마음이 한번 닫히게 되면 정말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그죠? 10배, 100배를 해도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선지자 12권 쭉 봤잖아요. 오늘 12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죠? 열애를 하잖아요. 사랑을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그 마음이 열려서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죠. 욕하지 말라 하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언제 그런가요? 언제 보통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릴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죠? 그 어떤 상처받는 말이나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쌓이면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부 간에 상처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그게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면, 그죠? 이혼할 수밖에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스겔스까지 와버리다고 가정해 보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의 상관관계 처음에 부부 언약으로 시작했잖아요. 에레미야스 보면 부부 언약으로 시작해서 정말 신혼 뭐 여행 아닌 훈련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신혼집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서로 간에. 이런 마음들이 그죠? 어, 상해 있고 굳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하는 그런 감정이 에스겔을 통해 오늘 남유다의 멸망 그 끝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스 2장 4절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36장 26절요. 자, 이제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봤는데 위에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이거는 마무리 쳐버렸죠. 그죠? 더 이상 이제는 보기 싫다라는 거. 근데 밑에 뉘앙스의 말을 한번 읽어보면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잖아요. 위에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밑에는 회복을 얘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그죠?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뭐 굳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오기 때부터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광야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무 신혼 때라고 하나님이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쉬는 때가 아니라 완전히 죽겠는 때죠. 그죠? 훈련하고 힘들어 죽겠는 그런 때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감정의 골이 한번 갈라지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위에 한번 보면 그렇게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SNS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SNS에 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에스겔은 뭐 사역이 뭐 두 번의 그런 파수꾼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도 에레미야 못지않게 엄청 사역이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뭐 퍼포먼스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저는 과연 그렇게 못할까 그런 퍼포먼스도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저거 어떻게 하지? 진짜 낯짝이 두껍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참 에스겔서 읽어보면 초반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신다라는 거죠. 에스겔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죠? 드러내 놓으시죠.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죠?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보면 출애굽할 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거 좀 제대로 좀 알아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 계시가 그때 몇 번? 61번?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기 계시를 엄청 많이 드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 너 하나님이야. 너 내 백성이야.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과연 내 백성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내 백성 맞아.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 담고 있죠. 출애굽을 할 때 정말 모세가 물론 중간에 중매장의 역할을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계시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뭐 보여주시는 게 뭐 그런 10가지 재앙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 에스겔에는 뭐 크게 뭐 두 번의 소명을 받는 장면은 뭐 어떤 선지자도 뭐 두 번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에스겔의 그 파수꾼 사명을 통해서 소명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그 일을 잘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기에 나오는 환상 부분과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과 이런 부분, 나라의 부분에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는 조금 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막 그렇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좀 에스겔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주요 메시지는 뭐 다른 기타 선지자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뭐 이런 걸 보면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언약을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과연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난제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사역하는 장소는 바벨론 그발 강가를 끼고 있는 그곳이었죠. 그 당시에 사역을 동시하고 있는 사역자가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시대 사역자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하고요.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죠?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크게 보면 통일합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하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한 세 단계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그 중간에 그죠?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열국의 심판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열국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앞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영광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에 비교 대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의 구조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회복 사이에 하나님의 그런 임재 그리고 부재 이런 관계들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회복될 때는 반대로 하나님이 부재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임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에 파괴가 시작이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곳에 회복이 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이들의 의견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또 꿈꾸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으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에 성전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본다면 마지막에는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모습. 이게 뭐 이걸 동심원 구조라 그러나요? 어쨌든 간에 그런 구조로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우리에게 수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1차 소명은 이제 3장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장로들이 등장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내용들을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갔을 때, 그죠? 예루살렘의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성경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뭐 우상숭배 이런, 큰 덩어리로는 말하고 있지만, 에스겔은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투기하는 아스라 목상과, 그리고 벽에 이렇게 우상을 펴기는 이 장로들이 승천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뭐, 담무스가 이제 세미라미스하고 뭐 니무롯 그게 태어나는 아들이잖아요. 이제 이 담무스가 비를 주관하나요? 이게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게 동절기 때는 짧아진다고 애국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게 놀라운 거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을 등지고 그죠? 태양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 이 에스겔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온갖 제약의 내용들을 장로들을 통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9장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에 가보시면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기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 제약상을 보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탄식하는 자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천사를 시켜서 이마에 어, 표를 그리라. 이게 인침 사건이죠.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인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추정해 보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 이 성읍, 이 나라를 지정했다면 요한계시록 7장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는 자들의 그 끝은 온 세상의 멸망이라는 거죠. 이런 오브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9장의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이제 뭐 중간에 우리가 쭉 봤는데 21장에 보면 실제 예, 심판의 칼 해서 에스겔서에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21장에 이거 한번 21장 11절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칼을 손에 쓸 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게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칼이 뭔가 하면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칼이 바로 바벨론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치게 하시는데 실제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길에 그죠? 암몬의 라빠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길에서 이게 갈라지는 갈래길에 있습니다. 그 21절에 그렇게 있죠. 그래서 점을 쳤대요. 점을 쳤는데 하필이면 선택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바벨론 군대, 이 심판의 칼이 가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네, 이거는 김병준 목사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노 목사님 겁니까? 아,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 이후에 이제 두 번째 33장의 2차 소명을 받죠. 이게 1차 소명과 2차 소명은 완전 정반대의 소명입니다. 1차 소명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관한 내용이라면 2차 심판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될 것을 꿈꾸죠. 근데 이 2차 소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이 2차 소명이 지금 이루어졌나라는 내용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미지수죠. 어,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게 되고 그러면 이 2차의 이 소명이 일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고 싶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교에서는 아마 이 말씀을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언젠가는 이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믿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의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 어,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 뒤에 우리 김병규 목사님이 있으니까 읽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4장 한번 볼까요? 3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아,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으로서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왕으로 회복되는 나라. 이제 이런 나라 아직까지 없죠. 자, 두 번째, 언약으로서 세워지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우리 36장, 한 장 넘기시면 있죠? 두 장 넘기면 있네요. 3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행할지니라. 새로운 영, 이게 껴보면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이라는 형태로 얘기하고 있죠.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 뒷부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새 언약, 예수님의 언약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보통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사건이죠. 한 장 넘기시면 37장 나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이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민족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뭐 이 37장은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하는 단골 그런 뭐 멘트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40장부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배가 이게 제사가 저는 이제 예배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게 40장부터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아까 말했던 땅, 그죠? 다윗의 나라, 그리고 성전 회복, 백성의 회복, 나라의 회복, 뭐 이런 형태의 의미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에스겔에 있는 이 봤던 새 성전의 이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환상의 모양을 뭐 어, 이렇게 그림 설계도를 잘 그려놨더라고요.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데가 동쪽이죠. 자니 왜냐? 하나님의 그 계속 모세 오경 때 얘기했죠. 동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뭐 40장부터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영상을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성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보다가 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에스겔 읽다가 성경의 발견하게 되는 크기를 에스겔이 본 일본이 현상, 그 에스겔의 어, 성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 도대체 성전하면 이 땅에 여러 세워지게 성전이 될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솔로몬 성전, 관점으로 헤롯 에스겔의 성전, 성전을 에스겔이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환상 성전이 속의 있거든요. 성전을 이 크기 어떻게 혹시 생각 이해해야 한번 할까요? 해보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다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똑같다라고 보통 지금 제 머리 생각하시나요? 뒤에 보이시는 그 이 성전의 근데 에스겔이 보는 실제 환상의 성전은 바로 이 식으로 잠시만요. 굉장히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곳에 가서 하면 하나님 성전은 그런 모습들이 뭐 증축하고 이런 성전은 이만큼 커요. 단순히 이 두 개의 그림만 여기 보시면 이게 솔로몬 성전이었답니다. 솔로몬 때 만든 성전의 크기. 우리가 그 나오는 성경책에 나오는 그 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이걸 증축한 게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의 모양에는 우리가 이 모양은 똑같죠. 지성소나 성소의 모양, 뭐 번제단 모양 같은데 이게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인의 뜰, 뭐 이렇게 해서 좀 증축한 이게 헤롯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크기 보면 이 조감도가 이 정도 되거든요. 솔로몬 성전에 헤롯 성전이 이 정도의 크기예요. 그 보면 거의 한 2배 정도 크기가 되죠. 그럼 지금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이 자료를 했던 사람들이 크기를 비교하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아메리칸 풋볼 필드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미식축구장이랍니다. 미식축구장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하면 가정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은 한 이 정도 그보다 조금 작은 정도고요. 헤롯 성전은 꽤 크죠. 그런데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모양은 한 뭐 이 정도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 예, 그처럼 이제 이런 성전을 아마 꿈꾸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김명준 목사님이 계시로 갈 때 아마 제3성전 뭐 하시면서 영상 보여주시는가요? 예, 대사님 후사? 예.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실 건데 그 모습과 또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모양의 형상은 또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성전이 이런 모양이구나 정도만 크기 정도 비교해 보면 이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크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뭐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미는 크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우리가 뭐 꿈꾸는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의 왕국과 오늘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말씀의 포인트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크게 신학적 주제는 뭐 거의 다른 선지자의 주제와 동일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에스겔서의 뭐 현대적인 적용 뭐 한 이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오바다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서는 그죠? 실제적으로 이 시기가 좀 기록이 애매모호합니다. 언제 정도인지 보통 알 수 없어서 보통 오바다서를 뭐 요엘서와 비슷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김영준 목사님의 의견을 따라서 저도 오바다스를 한 에스겔 이후 이게 남유다가 멸망할 뭐 그 전후 뭐 그 정도 제가 바벨론 침공 이후 그 정도로 저는 봅니다. 이 오바다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인근 형제 나라인 에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그죠? 요동 동쪽, 서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들 간의 관계가 참 늘 한결같죠. 한결같이 뭐 적대적인 관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약간의 또 협력하는 관계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늘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실제 이들은 뭐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그런 나라인데 오늘 이런 에돔이 그죠? 배신을 하죠. 따지고 보면.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키워드의 뜻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돔에 멸망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고 에돔은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선지서로 보여집니다. 오바다스의 주요 내용은 에돔의 멸망이 가장 주요의 예언이고요. 그리고 그와 반해서 에돔은 멸망해도 회복되지 않겠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제약은 뭐 잘 알고 있죠. 예,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 침략해 왔을 때 남유다 편에서 같이 도우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들어서 자기의 이득만 취하는 그런 제약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봐도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에돔 그 형제 나라 에돔 이야기하고 그저 야곱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게 좀 실려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에돔의 그런 제약성이 보기 싫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오바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 실제적으로, 이게 선지자로서, 뭐 시기적으로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좀 참고되는 부분은 예레미야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에스겔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 이 오바다의 메시지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절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좀 동시대적인 선지자의 사역이 아니냐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요엘서랑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에레미야와 에스겔 그 동시대로 오바다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대로 추정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에돔의 교만과 에돔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스 한번 가볼까요? 오바다스 우리 1장, 예, 오바다스가 한 장밖에 없죠? 오바다스가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스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 모습으로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의 길을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내리려 하니 보면 표현 중에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적인 그런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 1000년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지역적 위치가 너무 좋은 거죠. 외세가 쳐들어올 때 쉽게 점령되지 않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에돔이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는 10절과 12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10절과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왜군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제비를 뽑는 중에 라는 표현 중에서 이 에돔이 그죠? 바벨론 편에 서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는데 동조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돔의 결정적인 제약이죠. 이런 에돔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오늘 그런 반대로,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PPT 보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바다스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런데 오늘 멸망당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까 제가 비교해서 같이 읽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예레미야서 49장에 보면 그래서 에돔이 멸망당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게 하시니라. 이 보스라라고 하는 데가 그 당시 에돔의 수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 여기가 그 당시에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거의 다 이게 유적지 같은가요? 없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이 황폐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어, 아까 이제 우리 오바다스 1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스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시면 크게 한 7가지 정도 제가 체크를 해놨죠. 이거 잘 보시고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겠고 스스로 들어온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숙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가지가 비슷하죠. 네, 물론 안에 쓰여지는 문체는 좀 다르겠지만 표현되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바다나 예레미야는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운데 잘생기신 분 계시죠?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데, 에돔의 수도는 아니고요. 이곳이 나, 나박티안? 예, 그 당시에 이제 수도고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시크필인데 많이 듣던 소리죠? 정말 우와 소리가 나옵니다. 예, 제가 이런 자료가 없어요. 이런 사이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물수로가 있고 수로를 만들었고 경사가 살짝 져서 물이 아마 페트라를 많이 가보신 흘러내리도록 것 돼 있어요. 같더라고요. 네, 여기도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라 봅니다. 이 좁은 틈. 표현력 너무 좋습니다. 이 좁은 틈. 실제 아마 아까 높은 곳에 산다 이런 표현이 아마 이런 표현으로 자연 지형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다스 1장 5장하고 예레미야 49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물론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그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사용되는 단어가 거의 똑같아요. 포도를 따는 자, 그리고 얼마쯤, 그리고 망하고 멸망하고 약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죠? 멸망당하겠다라는 겁니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스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12절입니다. 네,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죠? 우리가 위에 같은 경우는
행한 게 뭐 우리가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행함이 보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 로마스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풀어서 불의를 따라 행하는 각 사람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신약성경에도 계속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해결을 통해 돌이키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민족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롭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그런 우리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12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전할 마지막 성경은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5장 정도 되는데요.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가의 주요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쓰여진 정말 슬픈 노래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두엄시라고 형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그것을 각 알파벳별로 이것을 시로 쓰여졌다라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글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로 이 글을 시를 썼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시를 쓰는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약간 절제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문학적인 그런 장르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실제 비참한 장면을 그런 시로 그리고 애가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애가 문학의 특징은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는 그리고 운율이나 비유, 아까 두음시 형태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 운율과 비유를 통해서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뭐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그죠?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건 당연한 겁니다.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물론 고통이 되는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그런 부분이 애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뭐 그걸 새로운 시작한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의 현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미래적인 모습을 함께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애가라고 하는 뜻은 실제 뭐 에카라고 해서 어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한번 잠깐 가볼까요? 1절에 보면 에카라고 하는 뜻이 슬프다라는 뜻이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라고 하는 이 슬프다라는 뜻이 에카입니다. 에카. 에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1장 1절에 나오고 2장 1절에 나오고 뭐 나오죠. 이런 단어를 에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제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당시 본 예루살렘의 모습을 적고 있고요. 2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루살렘과 또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3장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표어되어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을 또 좀 담고 있고요. 3장 같은 경우 66절까지 있잖아요. 이게 22장 22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4장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이 본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실제 이제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궁을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각 장에 대해서 잠깐 뭐 소개하자면 제가 좀 전에 이제 한 줄로 표현했지만 예레미야 1장 같은 경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런 정말 슬픔과 절망의 표현이라면 또 2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절망을 좀 더 깊게 심화시켜서 그리고 큰 상실감을 주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3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고통과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그죠?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이 당연히 원인이 뭔지를 알고 또 회개와 또 그런 구원을 통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을 말하고 있고요. 5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하심을 오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정언에 대해서 우리 김명조 목사님이 5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성과 네, 다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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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피부가 검게 변했을까요? 맞습니다. 킥은 그리고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요. 대적들에게 겁탈당했. 살아남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방황하고 있으니 그나마 사람이 거의 명절에도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죽은 아이들은 산자들의 식량이다. 참 애통한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함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지금 주위에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전쟁이 이제 뭐 이란까지도 펼쳐지고 있고요. 밑에 두 개 그림은 이제 6.25 때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실제 모습과 피카소가 그렸던 그런 모습의 내용인데 오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정말 어, 우리가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멸절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말하고자 했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예수님도 교회인 우리와 함께 또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 없이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본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고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은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시작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 이제 12권의 선지자를 다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위에 포로 때에 쓰여진 시가 문학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우리 김영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겁니다. 시간을 조금 제가 6시간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